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위한 주님의 꿈은 완성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그 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거룩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구원의 꿈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거룩함을 꿈꾸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명령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구원받아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걸어가게 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꿈을 통해 입장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꿈을 통해 성품이 바뀐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욕심대로 성품대로 살아갔던 우리였다면 이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 그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되어야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바뀐 사람, 그리고 성품이 바뀐 사람, 거기에 더해 관점까지 새롭게 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과 성품 그리고 관점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을 때 바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도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나, 그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나, 무엇보다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12장에서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새로운 삶, 뭔가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거룩해진 사람으로서 세상의 방식과 시선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서 뭔가 달라진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룩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빛을 세상 가운데서 환히 비추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 자체가 예배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1절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 자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되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 자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몸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은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 여러분이 벌고 쓰는 그 물질의 사용 방식들, 여러분의 말투라던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습관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고 듣는 것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핸드폰 기록과 돈 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물질을 어느 곳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한 주 동안 핸드폰의 기록을 공개하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핸드폰으로 보고 듣는 것들,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돈과 자동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사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한 번 드리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요,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하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직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신실했고 한 번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매일의 삶의 태도 가운데, 매일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는요, 매일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의 삶 그 자체가 예배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드리는 예배자, 산 제사의 삶을 사는 우리,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아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이 예배되는 사람은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절에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요, 2절에서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삶이 예배되는 사람은요, 이 세대를 거부하고 이 세대의 방식을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어떤 방식과 패턴, 죄의 흐름과 가치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패턴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세상을 닮아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은혜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돌아보면 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겠다, 죄에서 멀어지겠다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자 하는 세상의 그 방식이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유혹의 손길은요, 절대 자극적으로 오지 않아요. 조용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뭐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나요? 막 으르렁대면서 시끄럽게 사냥감에게 달려듭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살금살금 아무도 모르게 걸리지 않게 다가가나요? 어떤 거죠? V예요? 피스? 두 번째죠. 안 걸리게 살금살금.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유혹은 그렇게 은밀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상의 방식, 우리가 거절하고 깨어 근신하며 거부해야 할 세상의 패턴은 무엇일까요?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된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 중심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적당히 나에게 유익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안보다는 내 행복이 먼저이고 나의 평안함이 우선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세상의 패턴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이 방식, 이 패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주님은요,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거나 그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따라가라, 가지라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5절에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아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고 낮아지셨으며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익, 나의 계산은 비워내고 십자가의 아픔과 쓰라림을 감당해 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취하여야 할, 따라가며 닮아가야 할 주님의 방식이고 은혜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똑같은 패턴으로 먹칠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른 주님의 패턴, 은혜의 패턴에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사는 삶은요, 보여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는 보여줄 때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세상의 패턴이 아닌 은혜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보이는 열매로 판단받습니다. 준성이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성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영이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주영이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열매로 판단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는 사람은요,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사랑인데 섬김과 희생보다는 자기 욕심 챙기는 데만 바쁜 교회와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말로는 은혜인데 행동에는 전혀 책임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용서인데 서로를 용서하기보다는 헐뜯고 욕하며 정죄하는 모습, 이게 요즘 시대가 평가하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삶으로 증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정보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품을 삶으로 보여주며 나누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은혜의 패턴이 복음으로 살고 있음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들, 내가 오늘은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먼저 용서하고 사과하며 다가가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은혜의 패턴이 새겨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로서 입장이 바뀌고 거룩을 가슴에 품어 성품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제는 새로운 관점으로 은혜의 패턴을 따라 살아갈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창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의 패턴으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다른 실천을 하나 하는 이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낮춰주셨고 비워내셨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주고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번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한 주 동안 적어도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건 용서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든 아니면 같이 만나 기도를 하건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를 좀 내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인 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좀 쑥스럽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한데,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연습과 노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못하는데 어떻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익숙하지 않고 조금은 쑥스럽고 창피한 것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다가가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 자체를 예배자로 드리기 위한 실천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혹시 기도하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기도해 주시나요? 우리 학생들 아침에 학교에 등교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매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실천의 결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소한 선택 가운데 갑자기 시간이 남아요, 갑자기 여유로워, 그럴 때 질문해 보는 거죠. 이 시간대 갑자기 생긴 이 여유,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삶의 루틴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고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이 될 것이고요,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달라진 나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혜로 세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품게 하시며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빛으로 초대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